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두 번째 교회, 이 서모나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모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모나 교회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해안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터키 지방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서모나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로 아름다운 관광지고 또 지금은 휴양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인구는 한 2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적지 않은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이 도시야말로 아주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포도주가 맛있기로 유명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휴양지인 도시였기 때문에 옛날에도 로마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여름이면은 휴가를 즐기고 또 휴양지를 삼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모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신전을 세워 놓았던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철학자 키엘케골은 이 도시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 이렇게 평을 했는데 이렇게 서모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그런 도시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도 지금도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좋은 어떤 여건 그야말로 사람들이 편안히 어떤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도시 얼마나 이것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겠느냐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경건함과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게만 봐주는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말로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절제 없는 그야말로 믿음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찬들이야말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곳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이름이 서모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마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가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 이런 이름인데요. 이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이러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 그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그것은 이상하게 들릴 리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환락의 인파로 흥청거리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는 이런 풍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믿음을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한 정말로 환락의 도시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서머나 교회, 더더구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이야말로 자기들에게 어떠한 삶의 그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정말로 환란이 가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도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난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궁핍이라는 말입니다. 궁핍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엘케골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발전한 도시고 제일 잘 나가는 도시라고 했던 이 서머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궁핍했다는 이 말은 뭔가 좀 맞지 않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가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럽니다. 추측해 볼 때는 구조적으로 그 도시의 권력자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기독교인들을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권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느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돈 버는 자리가 있다면 자기들이 차지하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부동산과 자기들의 집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처지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 좋다고 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적인 여러분 경제 도시 아닙니까? 근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삽니까? 거지가 많고 벽에다가 낙서를 얼마나 이 사람들은 낙서를 하는지요. 옛날 우리 60,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한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공공장소에 더더구나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낙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뉴욕은 아주 하도 사람들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낙서를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낙서하는 사람의 자격증을 허가를 4,000명인가 2,000명인가 줬답니다. 낚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낚시를 하듯이 너희들은 낙서를 해라 하듯이 이렇게 자격증을 줬다고 말합니다만은, 서모나라고 하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야말로 항구의 도시고 재물이 많고 다른 도시보다도 재물이 많고 이러한 곳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로운 것이나 모든 것의 혜택을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모두 다 못 사는 사람 속에서 못 산다면 서로가 그래도 동병상련의 위로감이라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모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우리가 서모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모나 교회는 그야말로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만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억지 같습니다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모나 교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 부자,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겉과는 다르게 속이 뭔가 알찬 그런 사람을 알부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입니까? 겉으로만 부자가 아니라 헤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찬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서모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궁핍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가장 부한 자니라, 너희가 가장 복된 자니라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였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부유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가 이 데일 카네기를 기릅니다. 어머니도 가난해서 그 아들에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잡고 늘 기도를 합니다.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이 아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머니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데일 카네기가 그만 잠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데일 카네기를 길렀습니다. 그가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너무나도 우리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카네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을 하고 죽을 때까지 큰 돈을 번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이 사람이 평생에 쓴 책이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써서 이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용기를 심어주고 새로운 지혜를 주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실 때에 그 중에 2교회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 서모나 교회와 맨 나중에 나오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서모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부요해, 도시는 부요했지만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함이 여러분 있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서로 섞여 살 때에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한다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나눠준다는 것은 여러분 나눠 먹고 뭐 서로 왕래한다는 거는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나 시골이나 어디나 이사를 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루떡을 해가지고 돌려줘요. 저도 몇 년 전에 요 앞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다고 시루떡을 해왔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떡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네라고 떡을요 다른 사람 2배, 3배는 갖고 온 것 같아요. 엄청 떡을 갖고 왔다. 그날 곡수에서 사는 동안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사 오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떡 주는 분은 없고요. 또 떡을 갖다 줘도요, 우리는 그런 떡 안 먹어요. 그리고 문 탁 닫는데요. 아파트는 그런데요. 뭐 옆에 있는 집에 문을 이 초인종을 누르고 벨을 누르고 누구냐고 그러면 뭐 문도 안 열고 요즘엔 얘기하잖아요. 누구시냐고.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요. 떡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정말 요즘 날씨처럼 이렇게 아주 쌀쌀맞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야말로 궁핍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제일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부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헐벗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궁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서 부유한 황금 같은 믿음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보게 하라.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눈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여러분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가난과 궁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비방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말, 회방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악한 말을 꾸며서 어떻게 보면 모함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방한다, 회방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진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게으른 사람에게 당신 왜 그렇게 게으르냐? 비방이요 아니요. 그건 비방한 게 아니죠.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비방인데 이 서머나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비방을 받았다. 그런데 이 비방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비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핍박했다면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박해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와 같이 여러분 같은 교인으로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죠.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신데 그 사장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목사님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다 못해 고요해요? 장로님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비방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데에 이것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들은 자칭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뭡니까? 사탄의 회라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쟁이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서로가 위로를 해줘도 정말로 모자랄 반국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비방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 더 못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말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돼줘야 되고 목사님이니까 더욱더 믿어지고 장로님이니까 더욱더 의지가 되어지고 권사님이니까 더욱더 좋아지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유대인들이 너희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할 때는 여러분 고개를 좀 드세요. 예? 눈을 여시고 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십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 번째의 환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환난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은 환난을 말합니다. 궁핍함과 비방과 이러한 환난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마는 다가오지 않을 환난,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은 곧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받아야 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감옥에라도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옛날엔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복과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길이야말로 정말로 축복과 아울러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다 야합을 해서 흘러가는데 혼자만 의로운 채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썩은 속에서 자기를 지탱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뇌물을 주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원칙대로 살고 나는 양심대로 사업을 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이랜드 사장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세무서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세무서에서 왔다고 해당 세무서에서 나왔는데 다음 인사하러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양반이 가가지고 세무서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시냐고. 내가 이랜드 사장 아무개라고 인사만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분명히 했는데 왜 그냥 또 찾아가지고 또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는 별 수 있겠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때에 나만 의로우면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데 뇌물 주지 않고 내가 과연 이 약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돼야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야합을 한다 할지라도 뇌물을 준다 할지라도 높은 그 사람이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마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2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신학자라고 한다면 본회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회포라는 유명한 이분은 1945년 4월 9일 히틀러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마는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이 사람 본회포를 공산주의 히틀러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이 사람을 독일로 소환을 했습니다. 독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때 독일로 가는 본회포를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독일로 간다면, 히틀러에게 간다면 당신이 분명히 독일로 가면 죽는데 그냥 여기서 망명을 해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될 걸 왜 가느냐 할 때에 본회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고 내가 살아도 나는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는 장소는 아마도 거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로 가가지고 1945년 4월 9일 날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본회포를 죽인 히틀러는 20일 후에 그도 자살을 해서 그도 역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책을 한 권 썼는데 제자의 대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짜의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사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욕 한 번 먹지 않고 비난 한 번 듣지 않고 왕따 한 번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믿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왕따도 당하고 여러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장차 우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지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끝을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고난과 환난도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너희는 충성을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은퇴가 어딨냐? 요즘 70이면 젊은데 은퇴하지 말고 내가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죽을 때까지 목회하겠다. 이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은퇴 없는 교단으로 가는 교회가 수백 교회가 같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00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럽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해라. 저는요 옛날 씨름 선수 중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이만기 선수를 보면은 이만기 선수가 씨름할 때 나는 이준희 선수라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아주 멋있게 생기고 뭐 씨름선수 다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체구의 이만기가 이준희를 하고만 싸우면 이준희는 지른 거예요. 또나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이봉걸인데요. 이봉걸 씨는 어느 목사님의 조카인데요. 내가 아는 목사님 조카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아무튼 삿발을 잡기만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참 그 덩치 가지고. 근데 이만기 씨름하는 걸 보면 물론 표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팔에 몸에 있는 이 혈관이 튀어나오도록 여러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아니 죽자 하고 대드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죽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해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해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환난의 이 세계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신앙인의 역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며 순교자의 영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 한 판 한 판의 씨름을 하면서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는 그 승리하는 선수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결승전에 가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선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결승을 올라갈 수가 있겠냐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결승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올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이더라도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궁핍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